환영하는 게 별로 탐탁지 않아.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이고 참, 빨리 찍어요. 그만 찍든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헌신이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이 로마서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 로마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황금, 보석과 같은 그러한 성경이라 그래요. 반지가 있다 그러면 그 반지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죠? 보석이잖아요. 신약 성경이 반지로가 하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과 같다. 구약의 보석은 이사야 선지서를 구약의 보석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최고는 이사야고 신약 성경의 최고는 로마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로마서 중에서도 로마서 8장과 12장은 보석 중에 보석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해방과 행복을 선포했던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로마서 12장에 와서는 뭘 얘기하는 거 아니?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그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12장의 말씀인데요. 바울 사도는 마치 아버지의 심정으로 로마 교인들에게 마지막 때, 말세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한자 한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사실 저도 이 헌신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원에서 이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금년 처음이자 마지막 헌신 예배인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로마서 12장 말씀, 바울 사도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로마 교인들에게 증거하고 또 전달했던 그 말씀이 탁 번뜩 떠올라서 바로 잡았어요, 펜을. 할렐루야. 바로 잡고 쭉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설교 본문은요, 설교 준비하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가 쉬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장담은 못해요. 대신에 원고는 항상 한 장이에요. 이 한 장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르는데, 이 바울 사도가 오늘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또 공동체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데, 헌신이란 남녀전도의 연합회 헌신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남녀 전도의 회원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앞에 안 뜨니까 보시 좀 서전하죠, 그렇죠? 첫 번째,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뭐냐? 따라서 합시다.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자, 어떤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바로 예배자의 삶인 거예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잠깐, 앞에 화면에 안 나오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성경 갖고 읽어요. 시작.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 영적 예배를 드리라. 여기서 영적이라는 말은 로키켄이라는 말인데 합당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내 마음에 합당하고 내 환경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합당해야 한다. 아멘이에요? 예배의 중심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주는 거,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할렐루야, 그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참 오산이에요.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헌신을 드리는 다짐하는 우리 남녀 전도의 헌신하는 예배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산제사전에 소마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이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은 뭐냐 하면 육체와 영을 포함한 전인격, 전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삶 가운데에서 어느 일부분만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삶의 전승이가, 전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여러분, 헌신을 할 때 내가 헌신 예배 드리는 이 순간만 헌신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고 은혜에 감사한 그 순간부터 내가 죽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는 헌신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된 온전한 예배자, 영적 예배자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바울 사도는요, 그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바로 뭐가 중요하다?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중요하다? 첫 번째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죽는 줄 알았죠.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에, 여러분이 어렸을 때 기억나시나요? 주일 성수 안 하면 어떻게 됐죠? 예, 저기 앞에 전방에 가가지고 뭐 하나 사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일날 돈 쓴다고 왜? 그렇게 혼이 났어요. 그리고 주일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주일날 혹시라도 오후 예배를 안 드리면 큰일 난 줄 알아요. 그때 당시에는 오후 예배도 아니고 무슨 예배예요? 저녁에. 아침에 예배 드리고 온종일 성가대 뭐 기관 뭐 이렇게 다 봉사하고, 그 다음에 또 저녁에 나왔어. 그것도 저녁에 보통 7시, 7시 반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하루 종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냥 봉사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나누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네 한국 교회 교단과 또 예배였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예배라는 건데요, 이 내용은요 솔로몬도 같이 깨달았는데, 여러분 전도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으로 솔로몬이 고백한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이에요. 찾았으면 아멘. 같이 읽어봐요. 전도서 12장 13절 시작. 이리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아멘. 자, 솔로몬이 모든 전도서를 다 기록한 다음에 결론이 뭐냐 하면, 누구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뭐다? 본분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창조함 받은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결론이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영적 예배
기본기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예배의 기본기가 되어야 돼. 이 예배의 기본기가 안 된 그 다음에는 헌신도 봉사도 아무것도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세요. 자, 그러면 영적 예배가 기본이 된 사람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내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 하면 2절이에요.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영적 예배자는 변화된 삶을 산다. 자, 예배가 기초가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게 변화예요. 아멘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뚫리고 영적인 그러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거기에서 기초가 잘 다져진 사람이 반드시 쫓아오는 게 뭐냐면 변화라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변화의 현장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그 첫 단계가 뭐냐? 변화의 첫 단계는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고 본받지 말라라는 말. 여기서 본받지 말라라는 말은 뭐냐 하면 같은 모양이 되다, 이끌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좋게 보이고 그렇게 따라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구별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가치관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남녀 전도 헌신자 여러분, 내 삶이 비록 좀 불편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렐루야, 그게 살아가는 게 정확한 거예요. 세상 조리를 쫓아가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면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변화의 시작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뭘 새롭게 하라?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따라서 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리라. 새롭게 하리라. 새롭게 하리라. 새로워졌나요? 사람이 100번 구호를 외치고 그 사람이 1000번 만번 외치고 다짐을 해도 마음은 안 변합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은요, 성령이고 하나님입니다. 아멘. 내 마음도 내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성경 찾아볼게요. 에스겔 36장 26절 찾아보시겠어요? 에스겔 36장 26절이에요. 에스겔 36장 26절 찾으면 아멘. 같이 읽어봅니다. 에스겔 36장 26 시작.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자, 새 영, 성령을 부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굳은 마음, 먼저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게 먼저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자, 옆에 분에게 인사 이렇게 하세요. 집사님, 성도님, 나는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좀 느끼하게 해야 돼. 다시. 좀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뭐 이게 좀 별로 안 부드러워. 좀 자, 부드럽게. 집사님, 성도, 나는 부드러운 사람. 시작. 아우 닭살 돋아.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부드러워요. 거칠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요, 극박한 상황이 와도요, 부드러워요. 제가 전에 예화를 들었잖아요. 우리 신장로님 예화를 들었잖아요. 가평에 저거 뭐라 그래, 그 계곡 타는 걸 뭐라 그러지? 보트 타고 가는 거 뭘? 래프팅? 래프팅을 탄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신장로님이 그 김병환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 때죠. 그 밀었는데 배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구명조끼를 입고 배 밑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 구명보트가 있고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구명조끼를 입었으니까 위로 뜨죠. 배는 어떻게 하죠? 누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못 나와요. 그래서 죽어요. 진짜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끌어내려고 이게 배하고 딱 붙으니까 못 안 나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조교도 뛰어내려가고 우리 신장로님이 어떻게 기억 어떻게 끌어 나왔어. 첫 마디가 뭔 줄 아세요? 아니요. 휴, 죽을 뻔했네. 보통 사람은 같으면 화를 냈을 거 아니에요. 전사님, 내 죽을 뻔했다. 뭐 이렇게 했을 텐데 혼자서 죽을 뻔했네. 내가 그때 우리 신장로님이 성품이 알았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극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관함으로 인하여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시대가 급박하게 변하고 이 코로나 이후에 제가 이제 책을 보기도 하고 앞으로 이제 10년 뒤에 코로나 이후에 10년의 그 변화에 대해서 제가 보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굉장히 많이 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빨리 변하는 세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빨리 변하지 않으면요, 그 변화의 속도를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빨리 변하는 만큼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빨리빨리 적응하고 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떠밀려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 손에 이끌려가자. 세상에 그냥 억지로 할 수 없이 세대에 떠밀려가기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 변화된 사람, 오늘 헌신을 다짐하면서 먼저 이러한 변화의 시작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는요, 기도하는데 그런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마귀는 쉬운 것에 집중하게 한다. 쉬운 것들을 하게 한다. 믿음의 사람들이 쉬운 길을 가려고 그쪽으로 선택하게 한다라는 그런 딱 직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성경에 단 한 번도 쉽다 소리 안 했어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쉬운 길 들었어요? 어려운 길 들었어요? 어려운 길 들어선 거예요.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항상 그리 살았어요. 항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쉬운 것부터 하지 않고 어려운 것부터 해결을 해놓고 그 다음에 쉬운 거였어요. 왜냐하면 쉬운 거는 누구나 다 하거든요. 사랑하는 헌신자 여러분들, 우리 남녀전도회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예배자가 되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마귀가 자꾸만 우리의 삶에 쉬운 거 선택하라고 그럴 때에 여러분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코스모스와 아이온이에요. 이 코스모스는 눈에 보이는 공간적인 그러한 세계예요. 아이온은 시간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과 시간 속에서 공존을 해요. 중요한 것은 그 공간과 시간 속에서 누구의 뜻대로 사느냐가 중요하죠. 우리는 다 알잖아요.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까? 아멘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공간적인 시간 속에 코스모스 세계, 세상의 모든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아이온 세계를 보지 못하는 때가 있는데,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살아야 한다. 아멘. 내 눈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내 가치가 아니에요. 내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배드리고 변화된 사람은요,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환경을,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믿음의 삶, 놀라운 능력의 삶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히브리 11장 38절을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 11장 38절 말씀에 보면, 찾으면 아멘. 히브리 11장 3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 다시 시작. 이런 사람은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그릇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말은 그 사람을 담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허락하시고 제공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능력의 역사인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계산기 두드려 보면 안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희한하거든. 아이고, 오늘 응원군 만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승리하기를,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그릇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건 뭐냐?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두 번째로, 그러면 헌신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 또 그 헌신은 뭐냐? 두 번째로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3절을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3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멘. 따라서 합시다. 헌신의 시작은 생각 맞추기다. 자, 헌신의 시작은 뭐라고요? 생각 맞추기예요. 오늘 성경이 그랬잖아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뭐하지 말고,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요 그 이상이란 단어가 뭐냐 하면, 분에 넘치는 생각을 하다, 부풀려 생각하다,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과 나와 어떤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서로 눈이 안 맞고 마음이 안 맞으면은 공동체가 이룰 수 없고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헌신의 시작은 생각 맞추기다. 아멘. 내가 내 생각하는 것과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서로가 잘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 가게 되어지면 헌신과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2장 2절의 4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도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 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자, 뭔 얘기냐면 마음을 같이 해서 뜻을 합하라. 따라서 합시다. 남을 나보다 뭐하게?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낮춰주는 거죠. 눈높이가 저 사람 나보다 못해, 이게 아니라 여러분, 헌신의 시작은요, 생각 맞추기, 눈높이 맞추기예요. 우리 중부제일교회는 이러한 서로가 눈이 맞고 마음이 맞고 생각이 맞는, 그래서 동질감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동행이라 할 때요, 같이 가는 걸 동행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동행은 뭔 줄 아세요? 한 방향을 보고 가는 게 동행입니다. 같이 걸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같이 걸어가도 다른 방향을 보고 가게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한 방향, 같은 비전을 가지고 걸어갈 때 그때서야 비로 진정한 동행과 하나됨, 함께함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면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따라서 합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자, 중요해요. 생각 맞추기에 기본 포질이 있어요. 그 포질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 저 사람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 기본 포질이 조각이 맞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헌신의 시작은 뭐냐?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낮아지고 또 그 생각을 같이 맞출 수 있는 그런 조각 모임이 잘 되는 것, 이게 헌신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다른 특별하게 뭐를 내가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생각이 맞추고 또 마음이 하나 될 때 여러분들이 놀라운 폭발적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기초를 잘 다져 나가야 돼. 그래야 오늘 4절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로마서 12장 4절 5절 읽어볼래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 헌신의 시작은 아까 제가 뭘 맞추기라 그랬죠? 생각 맞추기라 그랬어요. 마음 맞추기. 자, 이렇게 생각 맞추기, 마음 맞추기가 되어지면 두 번째로 되는 게 뭐냐 하면 지체의식이 생겨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한 몸 안에 지체를 많이 가졌다 그랬어요.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12장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이건 길어가지고 내가 좀 띄워주라 그랬어요. 고린도 12장 20절 27절에 보면 보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띄워주세요. 부탁하나이다. 띄워주사이다.
예배 끝내래요, 지금. 쭉 그냥 다 띄워주세요. 다, 전체 다. 그냥 다. 예. 자, 뭐냐 하면, 그냥 보시면서 들으세요. 계속 넘기세요. 그 12장에는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바울이, 은사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의 몸을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마다 여러 지체가 있다는 것이죠. 약한 지체도 있고, 또 유익한 지체도 있고, 또 덜한 지체도 다 있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지체가 내가 약한 지체라 해서 너 없어져, 너 필요 없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서로가, 자, 여러분, 이 손이 있잖아요. 자, 손을 들어봐요. 손 들어가지고, 여러분,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 아니야. 손가락. 아유. 자, 이거다. 맞아. 아유. 새끼손가락을 펴봐요. 새끼손가락 펴고. 그리고 주먹을 꽉 쥐어보세요. 자, 새끼손가락 펴고 주먹을 꽉 쥐어져요? 여러분, 새끼손가락 하느니 뭐예요? 기뻐하는 거? 자, 약속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 새끼손가락의 기능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시 주먹 잡아볼 새끼손가락 같이. 자,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 약한 지체 같지만 이게 빠지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체의식이라는 거예요. 헌신의 시작은요, 생각 맞추기예요. 두 번째 헌신은요, 지체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지체끼리 생각을 맞추고 4절에 지체끼리 의식을 맞추고 또 6절에서 8절까지 은사들에 섬기고 또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자, 그 다음 중요해요. 15절 읽어볼까요? 15절 로마서 12장 15절이에요. 같이 시작. 자, 이게 중요해요. 공동체 지체가 된 사람들은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중부제일교 공동체는 이렇게 함께 즐거울 때 함께 웃고 힘들 때 함께 웃을 수 있는, 울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헌신의 시작은요, 생각 맞추기예요. 헌신의 시작은요, 지체의식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14절 한번 읽어볼래요? 14절 읽어봐요. 로마서 12장 14절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변화된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 헌신이 나와요. 헌신의 시작은 그 생각을 맞춰야 돼요. 지체의식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초월의 삶을 산다. 어떤 삶을 산다? 초월의 삶을 살아요. 14절 보면은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돼요, 안 돼요? 자, 거기 17절, 18절 읽어봐요. 17, 18절 시작. 자, 저 사람이 나한테 악을 행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하지 말래요. 됩니까, 이게? 자, 보세요. 또 19절을 보세요. 시작. 자,
진정한 헌신이 뭔 줄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용서다. 진정한 헌신은요, 내가 육체적으로 뭘 봉사하고 내가 뭔가 일을 만들고 이것도 헌신 맞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진정한 헌신은요, 용서예요. 사랑이에요. 섬김이에요. 초월의 신앙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여주고, 헐벗으면 입혀주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손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12장의 결론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이게 결론이에요. 2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로마서 12장 21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다시 시작. 이게 헌신의 결론이에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모아라.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예배자입니다. 변화된 사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변화된 사람에게 헌신이 나오는데 그 헌신은 바로 생각 맞추기예요. 그리고 지체의식을 가지고 세 번째로 초월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마지막 결론이 뭐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 선으로 뭘 이기라?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헌신을 다짐하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거룩한 산제사, 우리의 삶의 제사,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이고 진정한 헌신은 무엇인지 주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또 변화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가 섬기며 또 생각을 맞추며 지체의식을 가지고 초월의 삶을 살아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귀한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고 오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주신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해 주십시오. 참 말씀 가운데 또 이렇게 정말 예배자의 삶,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라고 하셨듯이 정말 우리 교회가 그 힘든 가운데서도 예배를 정말 지켰던 게 어떻게 보면 저 목사님이 정말 너무도 많이 간구하셨고 또 갈망했었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대면 예배로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이어서